불임절 는 그 유다인들이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불임절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에스더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저희 같이 나눴듯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두 다 전멸시키려고 그런 그 계략을 꾸몄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 일을 이제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구하신 그 일을 이제 기념하기 한 날이 이제 불임절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인들의 달력으로는 12월 14일과 15일, 그러니까 유다인의 달력이라면 저희는 이제 음력 같은 겁니다. 12월 14일, 15일 이렇게 지키게 돼 있는데, 그것이 저희 양력으로 따지면 2월 말이나 이제 3월 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불임절에는 몇 가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에스더서를 꼭 읽게 돼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이제 다른 때는 잘 안 읽는 그런 책인데 이 불임절은 이제 에스더서를 꼭 읽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가 이제 에스더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불임절을 왜 지키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왜 지키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능력의 손길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니까 이제 기쁨으로 잔치를 벌립니다. 뭐 퍼레이드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퍼레이드도 하는데 뭐 그 가면도 쓰고 저희들의 할로윈처럼 가면도 쓰고 이렇게 퍼레이드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르드게 가면을 쓰고 어떤 사람은 또 하만의 가면을 쓰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스더처럼 왕후처럼 이렇게 공주가 된 그런 예쁜 옷도 입고 이렇게 퍼레이드도 하고요. 그리고 이날만큼은 이스라엘에서 재밌는 것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도록 허락된 날이 이날입니다. 불임절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옷을 바꿔 입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날은 또 무엇을 하냐면 최소한 두 가정에 음식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데 그 음식 중에는 이게 이제 하만의 귀라는 디저트 음식입니다. 과자 같은 건데 이제 뭐 새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만의 귀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서 하만 고놈 자식 우리들을 죽이려 했지 생각하면 이제 아작아작 씹어 먹는 이제 그런 맛에 먹는 이런 과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 최소한 두 사람에게 돈으로 선물을 주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날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불임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임절을 저희들이 불임절이란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저희들이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3장 9절에 보면 3장 7절에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만이 유다인들을 이제 없애려고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그럼 언제 이 거사를 일으킬까라고 이제 고민할 때 그 부르라는 주사위 제비 뽑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걸 던져서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점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점을 쳐서 이제 그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끔 됐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날 12월 14일, 15일을 이제 축제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9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부르는 뭡니까? 주사위, 제비 뽑는 거죠. 이 두 날이라는 게 이제 12월 14일, 15일이 되겠습니다.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말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제 잔치를 벌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란 이것은 부르라는 그 주사위를 통해서 그 이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쓰여졌던 그 주사위가 나중에 보니까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을 기념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건 주사위 제비 뽑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렇게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물건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쓰여지는 것을 저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예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삼손 여러분들 아시죠? 삼손, 그러니까 데릴라 아시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 이스라엘 사사로 있을 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 요즘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들이죠. 계속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이런 일로 싸우고 저런 일로 싸우고 여자 때문에 싸우고 아무튼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삼손이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진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가는데 가는 동안에 그 사사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가운데 삼손이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돼서 자기를 묶고 있던 이 줄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불에 탄 이런 삼줄과 같이 그냥 부두두둑 다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옆에 당나귀 턱뼈가 하나 있었다고 봅니다. 당나귀가 죽었는데 오래 썩어서 살은 없어지고 턱뼈만 남았는데 그걸 집어갖고서는 블레셋 사람을 그날 1000명을 죽였다라는 그 사건이 사사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나귀 턱뼈 그걸 뭐에다 쓰겠습니까? 그거 국 끓여면 국물이라도 나올까요? 국물도 안 나올 그 당나귀 턱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당나귀 턱뼈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또 얼마나 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기 4장에 보면 야엘이란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사사기 4장에는 누가 나오면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가나안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억압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제 억압을 받았듯이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700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4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핵폭탄을 700개 갖고 있었다. 뭐 이렇게 풀이를 해도 될 만큼 그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에 보면 사람들이 뒷골목으로 다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장정들이 무서워서 뒷골목으로 다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들어쓰셔서 바락이란 장군을 통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승리의 종점을 찍은 그러니까 그 가나안 군대를 그 물리치기 위해서 그 마지막으로 가나안 군대의 장군 시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시스라는 장군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엘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유목민의 그 아내였었는데요. 이 여자가 어떻게 그 대장군 시스라를 죽였냐면 시스라는 장군이 잠이 든 사이에 텐트를 치는 말뚝을 가지고 가서 자고 있는데 옆에서 자고 있는데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이제 찍어 갖고선 이제 그 장군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사기 4장에 나옵니다. 즉 여러분 텐트 칠 때 쓰는 말뚝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캠핑하다가 오신 가족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텐트 칠 때 쓰는 그 말뚝 이게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해주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많이 아시죠?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때 쓰였던 물건이 무엇입니까? 뭐 금으로 된 이런 칼 이런 것이 아니라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데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지팡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나무로 만든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물건들이 있으신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가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에서 해주는 얘기가 그겁니다. 부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주사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 그래서 불임절이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신 것 하나도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못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물건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 떨어지지 않게 잡고 이게 뭡니까? 가위입니다. 가위. 무슨 가위인지 아십니까? 정영숙 장로님의 뭐라 그럽니까? 미용실에서 가지고 온 가위입니다. 여러분 이 가위가 보통 가위들이 아닙니다. 이 가위들로 머리를 자르시는데 지난 4번 저희들이 멕시코를 4번을 다녀왔습니다.
이 가위들로 머리를 자름으로 말미암아서 4번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그거에 필요한 금액의 70%를 이 가위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가서 수백 명의 머리를 자르면서 수백 명의 머리를 이렇게 다듬어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저녁 때 이렇게 복음 들으러 와요. 수백 명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이끈 가위가 바로 이 가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주신 물건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최종환 집사님 댁에서 갖고 온 건데 차고 칠 때 쓰는 렌치입니다. 제가 집사님 이거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장문의 카톡을 왜 필요해요? 좀 필요해요. 집에 없는데 그래도 좀 찾아보세요. 카톡을 한 7번인가 해갖고 제가 얻었는데, 이걸로 뭘 하시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 이남석 성도님이 해주셨는데 저희 교회 밴을 굳혀주십니다. 그 밴을 가지고 요즘 몇 번 빠지긴 했지만 매주일 아침 안나회 어머니들 모시고 오고, 그리고 1년에 2번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수양회를 데리고 갑니다. 12월 30일 2014년 12월 30일 그 밴을 타고 수양에 올라갔던 우리 이미 집사님의 딸 우리 니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고, 같은 날 제 아들이, 막내 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크게 공헌한 왼치입니다. 이것도 박수 쳐주셔야지, 안 주시면 최 집사님. 이 호미가 무슨 호미인지 아십니까? 서금자 집사님의 호미입니다. 서금자 집사님 이거 갖고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꽃밭을 일구십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아직까지 싸움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싸움이 없고 목사가 뺨 안 맞은 교회, 12년 있으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들어올 때 이 닫혔던 마음들을 싹 열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 이 홈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전화기는요, 저희 교회 유일한 그 셀폰 딜러 이건목 집사님의 T모빌 회사에서 갖고 온, 삼성인 줄 알았더니 애플이네. 박장숙 집사님 전화기입니다. 이 전화기로 뭐 하시는지 아세요, 박 집사님? 새 가족 올 때마다 이 전화기로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를 합니다. 금년에도 16분의 새 가족이 오셨고요. 지금 계속 오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화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차키. 누구 차키일 것 같으세요, 이거? 전효영 집사님 차키입니다. 전효영 집사님 차키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매주일 이 차키로 샘스 클럽과 저희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이 커피 마실 때 쓰시는 컵,清潔할 때 쓰는 용구, 음식 흘렸을 때 닦는 냅킨, 이 차로 다 벌써 2년째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 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이 나눠지고 음식을 통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차키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건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물건들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귀한 물건들 또한 기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다는 것,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것 중에서 사울 왕의 후예였습니다. 치욕적인 가족사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르드게, 그나마 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임절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또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더는 여러분 고아였습니다. 가진 것 없고 나눌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사실상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러한 에스더였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임절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불임절이 넘쳐나기를 저희 한번 바라보는데요, 저희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불임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7월 11일 저희 살렘교회 불임절인데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2010년 7월 11일은 10년 동안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많은 분들의 희생 가운데서 기도와 희생으로 지어진 저희 교육관을 헌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저희 살렘교회의 불임절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이 교육관을 지으면서요,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동산 버블이 이렇게 터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짓던 집도 못 짓고 그냥 있던 때인데, 아무튼 저희 교회가 그 당시 이 작은 건물이지만 이걸 짓는데 동네에 아주 소문거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이렇게 반바지 입고, 날씨 좋으면 반바지 입고 이렇게 학교에 가면요, 학교에는 세크터리가 그렇게 물어봐요. 교회 짓다가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요. 제 와이프가 한 번은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가 어떤 학부형을 만났는데, 이 학부모가, 제가 전에 여러분과 많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학부모가 눈물이 글썽이면서 제 와이프를 붙잡고 고마워하더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가 고맙냐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경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짭을 잃었다고 합니다. 짭을 잃어서 내가 어떻게 사나, 참,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주시나, 그렇게 참 좌절하고 절망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감사하면서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냐? 이렇게 경제가 힘든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지나갈 때마다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이 교회 목사 사모인 줄 알고 고맙다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서 고맙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날이 7월 11일입니다. 2015년 7월 30일 2015년 7월 30일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던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2015년 7월 30일 2015년 7월 30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15년 7월 3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노트를 볼게요. 2015년 7월 30일. 네, 기억이 났어요. 멕시코 유카탄의 쇼첼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노아의 방주라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3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몰려와서 찬양하고 복음을 들은 그날이 2015년 7월 30일입니다. 그날에 그 교회 주일학교 교장을 맡고 있던 셀미라는 자매가 눈물을 그칠 줄을 몰라요. 이 자매가 눈물을 그칠 줄을 몰라요.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아까 장로님의 가위도 그 일을 이루는데 많은 공헌을 했죠.
조첼 마을의 불임절이었습니다. 2013년 3월 30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마 저만 기억할 것 같은데 2014년 3월 30일 김성수 형제 무슨 날인지 기억나세요? 인미자매 기억나세요? 예린이가 세례받은 날입니다. 예린이가 세례받았을 뿐 아니라 그날 태진이, 혜린이, 세연이, 도건이, 이슬이, 연주, 지인이, 민석이, 그리고 준호, 예은이 10명의 고등학생들이 견신례를 받은 날입니다. 또 그날은 지금은 이미 하늘나라 가신 임택수 성도님, 배등열 성도님 세례 받으신 날입니다. 1살 반의 어린아이부터 83살의 어르신까지 13명이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된 목사인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살렘교회의 불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진영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매일매일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불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16년 6월 5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너무 날짜가 많이 나오니까 복잡하시죠? 저도 막 복잡한데 6월 5일은 무슨 날인가? 오늘이 무슨 날? 오늘이 며칠이죠? 5월 29일이죠. 2016년 6월 5일은 무슨 날입니까?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떤 날이냐? 미국에 영어 배우려고 껄렁껄렁 왔던 한 자매가 홈스테이 하는 집 아줌마에 이끌려서 교회 나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세례받기로 한 날입니다. 우리 민지 자매가 처음에 왔을 때 제 권사님들께 부탁드렸습니다. 저 친구들 한국 돌아가기 전에 세례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부탁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 세례받습니다. 저희 살렘교회의 또 다른 불임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뤄가시는 그 불임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위를 허락하시고 호미를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34년 3년 주 33년 4월 1일 어떤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이 날입니다. 녹슨 3개의 못,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녹슨 3개의 못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은 날이 바로 4월 1일이었습니다. 그 불임절 중에 불임절, 그날에 있었던 그 은혜의 여파, 그 사랑의 여파, 그 생명의 여파로 지금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날짜 몇 개만 나누고 마칠게요. 날짜가 오늘 너무 많은 것 같네.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떠나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전복하는 바람에 295명이 물에 빠져 죽고 9명이 여태 실종된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2007년 4월 16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 4월 16일은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재미 한인 동포 학생이었던 조승희 청년이 총기를 남발해서 33명이, 자신을 포함한 33명이
총에 맞아 죽고 29명이 부상당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4월 16일 날짜가 같습니다. 2017년 4월 16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년도 4월 16일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픔과 죽음과 죄악으로 얼룩져진 4월 16일을 불임절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저희가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절망, 때로는 슬픔, 때로는 한숨,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없고 아무 뜻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그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그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펼쳐지는 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넓혀지는 날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며 여러분의 손에 때로는 가위를, 때로는 벤치를, 때로는 호미를, 때로는 전화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때로는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믿음 가운데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불임절로 만들어 가라는 그러한 놀라운 소명,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약속과 함께 저를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25일 날 하나님께서 일신 집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김재령 권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5월 26일 날 홍성자 권사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6월 1일 날 우리 임성환 집사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6월 4일 날 우리 김미영 성도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시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불임절이 될 수 있기를